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바클레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 하는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왜 자기 인생을 남을 위해 바치려 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잘 지내리라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잘 지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생명을 활용하지 않는가?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약한 형제를 제거하지 않는가? 왜 시합과 경기에 참여하여 최후까지 남는 강력한 자, 자격 있는 자가 되지 않는가? 그 대답은 우리 앞에 있는 소망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우리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이 만연할지라도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지켜지고 보호되어집니다. 악이 만연해도 우리는 진리가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항상 사형대 위에 세워지고 그래서 진리가 시험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는 악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때입니다. 세상에 악이 이기는 때가 있는 것처럼, 악이 이기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모르드게 앞에 놓여져 있는 하만이 떵떵거리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만이 악의 화신인데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인데 그가 왕과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총애를 받으면서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지의 장막 뒤에서 통치하시고 그 진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믿고 의존했을 때 실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인간이 의존하고 의지했을 때 실망을 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믿고 의존했을 때, 맡겼을 때, 그때 그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미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고 의존했을 때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또 복음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의존하면, 거기에 맡기면 우리 삶은 결코 실망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 여러 곳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기에 당신들의 삶을 맡기면, 그러면 삶이 온전함을 얻게 될 거고 평안을 얻게 될 거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우리 포스트 모던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직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진리가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신에 대한 추측은 신에 대한 이야기는 추측을 기초로 합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고 아무리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그런 논리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유일한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 그래서 소망을 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이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골로새 교회는 그 복음을 그래서 이른 후에 듣고 깨달았습니다. 듣고 나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었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골로새 교인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의무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 앞에가 예배드리는 그런 종류의 타종교의 그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복음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복음을 공짜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예수님을 대가로 치른 것입니다. 너무도 값진 것입니다. 너무도 값져서 값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프리 기프트, 그냥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이르러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듣고 깨달으면 그러면 열매 맺어 자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깨닫는다는 이 사건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우리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전율이 흐르고 그 말씀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말씀,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깨닫는 은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그러려면 집중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발동해서 그것이 내 심령에 적용되도록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죄인을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복음은 생산적이어서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면의 본질을 바꿉니다.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미움의 존재에서 사랑의 존재로 바꾸시고, 잔인한 존재가 친절과 온유의 존재로 자라게 합니다.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들은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 맺는 일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는 어떤 특정 지역과 문화에만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문화를 넘어서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초문화적인 것입니다. 모든 문화에 전파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문화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지구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다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 곳곳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어 온 천하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화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쓰신 종은 에바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에바브라는 우리들과 함께 종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 자유민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당시 가운데 종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된 것을 감사했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또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자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종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정통으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베푼 그 대상의 종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이 방종하다가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아들이 됩니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왜? 부모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통으로 맞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도 바울의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종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라고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섬겨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양떼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께서 믿고 맡길 만한 성실한 신실한 성품을 가진 사역자여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존재가 에바브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께서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또한 신실한 자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는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이 바울과 무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 먼 길을 내륙으로 가서 복음 전파에서 세웠으니까 자기에게 공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랑하고 뻐길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영이고 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에바브라는 자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단에게 이 선교팀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리고 그 골로새 교회에 잘 자라나고 있는 좋은 모습에 대해서는 더욱더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행동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한 서신을 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망을 가지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받아서 이 에바브라 단 한 사람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자라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실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내 인격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진리의 말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받으니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서 그 열매가 온 천하에서 자라갑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온 천하에서 자라가는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 자라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듣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우리 변화받아서 열매 맺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때 우리 에바브라처럼 그렇게 다양한 변화와 생명의 능력을 삶 가운데에 그렇게 표출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혼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